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그들의 인생 이면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성령께서 역사하신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손길이 인도하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겪었던 한 가지 사건과 로마에서의 그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에서의 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감당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로마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평생의 삶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아무 방해 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평생 동안 감당한 이 삶은 또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르쳤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인 바울이 로마에서 겪은 사건을 통해 그 모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이 아닌 집에 살면서 로마 군인 한 명에게 감시를 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택 연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머무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연금되어 있는 집에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중 로마에 정착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바울이 초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초대한 이유를 우리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믿던 율법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로 압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율법 전통을 어지럽힌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살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집에 초대해 이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그가 로마로 오게 된 이유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혹여라도 유대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비방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유대교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생각이 바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유대인의 간섭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유대교 또한 자신의 민족을 비방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플롯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 교수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정통 기독교의 신념이 강한 자는 더욱 공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참 좋더라고요. 더욱 공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더욱 공손한 삶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신념 있는 시민 교양을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 종교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공적인 삶에, 사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삶에 기여해야 한다. 세 번째, 타인에게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더욱 공손하고 더욱 정중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가 속한 유대인 사회 속에서 더욱 공손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유 없이 유대교를 비방하지 않으므로 더욱 정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모습은 유대인을 존중하는 더욱 공손하고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집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집에 초대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본문 20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로마로 압송된 진짜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곧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대한 진짜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은 날짜를 정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권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했다는 쉽게 말해서 설명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말할 때도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민족의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때 항상 가졌던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과 같이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듣는 사람을 위한 종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모습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그들의 종처럼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양보해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까지 왔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앤드루 월스가 쓴 세계 기독교와 선교운동이라는 책은 복음의 전파되는 과정이 그 지역 문화에 맞게 번역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땅에는 종교들을 보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생겨난 후에 종교의 중심지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중심지는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역에 있는 메카입니다. 힌두교의 중심지도 여전히 인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심지가 계속 변했습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보더라도 기독교의 중심지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지만 박해 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중심지가 안디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전파되면서 전파되는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 계속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역의 과정 속에서도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그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이 보여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유대인을 존중하는 더욱 공손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유대인의 종이 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됨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그가 살던 문화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명령이 어떤 거창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희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 권사님께 신방 전화를 들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면 하나님께 원망 한마디라도 할 만한데 그 권사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진심인 것이 신방 전화를 할 때마다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 권사님의 마음에는 변하지 않는 소망인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올해 셀 행복축제 때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자신이 품은 태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게 먼저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삶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하는 목사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이니까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충실히 감당할 때 바울의 삶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